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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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하나님과의 동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5절에 보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결을 닦고 그렇게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한 그러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기이한 그 은혜, 목숨을 구원하게 되죠. 백성들이 구원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2년쯤 지나서 블레셋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 병거,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전차 부대가 대단했어요. 13장 5절 잠깐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떠니 우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때 그 상황입니다. 다들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그런 상태. 그 당시 블레셋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그런 블레셋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왕의 강력한 지도력을 갖는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초기 단계 이스라엘의 힘을 무력화시키려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의 계산에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연약하고 빈약했죠. 13장 22절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군대는 조직이 되었지만 군사들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편면은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맨주먹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 군대가 모집되었지만 창이 없었어요. 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서도 아주 열세죠. 13장 5절에 블레셋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14장 2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600명까지 아주 대단히 약하죠.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는데 숫자도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도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패배의 결과, 그렇죠? 근데 전쟁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전투 결과는 어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죠. 초능력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믹마스 골짜기에서 행한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 14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오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돔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에게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되다 오늘 지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죠. 요나단. 이와 같이 누가 보든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기까지 그 이면에 이스라엘이 무기에 있어서도 숫자에 있어도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게 되기까지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과의 동역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봅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동역이란 말은 함께 일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행했다.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산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사하기로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밝은 빛을 보게 되며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 성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목표 지향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믹마스로부터 뻗어 내려오는 1.5km 협곡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서로 심리전을 펴고 있었어요. 저쪽은 블레셋 수비대가 있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해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왕은 지금 군사 600명 그것도 칼든 사람은 자기와 아들 요나단 밖에 없고 그저 맨주먹을 쥐고 싸워야 할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싸울 만한 전의를 상실한 채 실망과 낙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버리고 있는 그때 요나단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병기를 든 병사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기가 막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너가야 할 계곡은 어떤 것인지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저편에는 나를 죽이고 해치려는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계곡 이편에서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떨고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실 리가 없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도 보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사울이었죠. 그의 열심을 보신 거예요. 변화된 후 그만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핑계가 있어요. 첫째,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러나 실패와 성공을 어차피 50대 50. 여기다 믿음의 가능성을 더하는 거죠. 둘째는 경험이 없어 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경험해보고 하겠습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한번 죽어보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셋째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언제나 우리의 환경은 인간이 세상을 사는데 장애물이고 거치는 돌입니다.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천국 가서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의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다 친구가 그만 늪속에 빠져요. 친구는 점점 늪속으로 빠져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친구는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그럴수록 점점 몸은 깊이 빠져만 갑니다. 자포자기 상태. 그는 친구인 비스마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비스마르크는 갑자기 사냥용 총을 늪속에 빠진 친구의 머리통을 향해 겨누어요. 친구는 깜짝 놀랍니다. 비스마르크가 말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 늪속에 빠져 고통당하며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좋지 않겠나. 친구는 비스마르크 이런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는 살아야 되겠다는 인력으로 늪에서 있는 힘을 다해 쓴 나머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에게 어떻게 친구가 죽어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총구를 겨눌 수 있겠느냐 거세게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말합니다. 나는 자네의 머리를 쏘려고 총구를 겨눈 게 아니네. 자네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겨눈 것일세. 자네는 이제 살겠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혼자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시기와 자포자기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큰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요나단,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컸던 거죠. 사람이 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큰 믿음. 요나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군산의 교회, 그 성실교회라는 교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무등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산사태가 나서 전도사님 내외와 17명의 아이들이 죽는 시험을 당합니다. 얼마 후 수양산 기도원 원장님이 그 교회 부임이 봉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성실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몇 사람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핍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으시죠. 가진 핍박 속에서도 지금 장로님이 된 집사님 한 분이 눈물로 그 핍박과 고통을 견디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난 후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나둘 회개하고 교회로 나와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얼마간의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큰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의해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시련을 이기는 큰 믿음들이 되시기를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믿음. 요나단은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대의 수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한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수였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작은 표징을 큰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작은 표징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집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에게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구하죠. 10절에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열왕기상 14장 44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 850명 우상 선지자들이죠. 멸하고 하나님께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남을 비의 징조로 믿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큰 확신으로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응답은 작은 징조로부터 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으로 외치고 나아갈 때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은 일하시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작은 표징을 크게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의 전쟁에 동역해 주시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블레셋에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에요.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15절에도 보면은 큰 지진이 발생하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하죠. 19절 20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에 귀화했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오죠.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변변한 무기도 없는 군대가 숫자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그분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